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지만 최대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최대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저는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요 정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종려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야자수익같이.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렇죠? 다윗 시대의 그 화려한 영광을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죽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원래요, 이 십자가는 라틴어 크룩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크룩스라고 하는 것은 핵심 또는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크룩스에서 크로스, 아주 스무스하게 나가죠. 크룩스에서 크로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 이 크룩스가 핵심과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첫째는요, 죽음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십자가는 무슨 틀이에요? 살인 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너희는 마음을 입었느니. 예수님은 범죄하지 아니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 입에 거짓도 없었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요즘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젊은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스스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팔이 없어지고 수많은 젊은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에요.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죽음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여러분 이 사망은요 우리의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지옥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단순히 육체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사망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지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사망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 제가 천국 열쇠 패스워드 알려드렸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믿음이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의 사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마지막 죽음의 신이 그 땅 가운데 엄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그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은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다는 하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린 양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형벌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대속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축제와 명절이 있는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날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가지고 오거나 날 대신해서 죽을 송아지를 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 대신 그 송아지를 죽이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고 나는 다시 살게 된 그 대속죄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간은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대신 내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는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다윗 시대 그 다윗 왕이 앉았던 그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여러분, 하나의 미랄, 너무나도 작은 이 미랄,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2번,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몇 번입니까? 2번이지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 가족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펄 뛰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가족은 살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와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꿈꾼다고 하면 내가 눈 똑바로 뜨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 무엇처럼요?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고 이 영적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는데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어쩌면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있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오히려 한 알로 그대로 살아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 원리,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원리는 반대예요. 내가 살면 살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퀘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누가 일합니까? 누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이고,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의 미랄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분명하죠. 누구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그러면 하나의 미랄처럼 너희가 죽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행복한 가족을 꿈꾼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실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쭉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리고 이민교회를 20년 넘게 쭉 섬기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저랑 같이 똑같이 하셔요. 내가 가장 큰 방해거리. 누가 큰 방해거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과한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 너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이웨이, 이 꽃길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꽃길만 가셨습니까? 아니지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 그 믿음 안에 시련과 고통도 참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인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바로 전에 이 땅에
큰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시련도 감당하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초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2년 내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모든 백성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누군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이 십자가 놓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세상에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